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으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내면서 우리 모두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으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으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으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시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그 샘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내가 주십니다. 아버지, 저희 말씀과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영원한 노생을 허락하지 못하고 우리 늘 그것을 우리 가르침을 걸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한다며 하나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깨달아 있기를 이 시간을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주장을 여기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때로 각종 걱정거리는 영상 가운데 하나님 알아서 던지기가 너무나도 힘겨운데 이 시간 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바로 위로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기에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이 시간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고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는 시간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가 경제되는 시간을 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나오는 시간을 가지고 대신 주님 말씀을 나오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사모하시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그도될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그도될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세상에 어떤 모험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세상에 어떤 모험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할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그도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에 어떤 보화 못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담으리 세상에 어떤 보화 못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담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그도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그도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그대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gün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버리고 걸어가는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함을 증거 걸어가는 믿음 위에서 나가세 늙지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함을 증거 눈과 귀에 함을 증거 눈과 귀에 함을 증거 본인이 우리한테 지금 하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의지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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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 찬양 사랑합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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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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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이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사랑하시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과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으로 속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찬양의 고백이 뿐 아니라 우리 주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하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살아가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고통을 누리며 나아간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작은 분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신령들 하나님 만나를 만나주시고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 자리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한자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시는 것을 지켜오니 하나님 그 은혜 선물이 정말 진짜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소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일어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바쁘고 분주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는 잠시 하나님이 잊고 살았던 내 삶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받지 못한 그 마음, 그 아픔도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으로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짧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너무 좋죠, 짧아서. 좋아하실 줄 몰랐네요. 네, 우리 계속해서 10계명 10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지난번에 5번째, 오늘 6번째까지 왔네요. 오늘은 살인이 갖는 그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5번째,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과 사람들이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주셨던 것이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대리자 역할을 세우셨고, 그 부모로부터 났던 사람들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다시 또한 공경하고 존중하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몰라요? 예지는? 알고 있어요? 살인하면 안 돼요? 진짜요? 당연히 안 되죠. 네, 살인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살인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어떠한 이유에선 살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살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생명이라는 것의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근데 참 요즘 세상은 참 험해졌다라는 것이 더 느껴집니다. 요즘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범죄, 도시. 예?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럼 여러분 보면 안 되는 나이죠, 그죠? 네, 보면 안 돼. 되게 무서워요. 뭐 피도 막 나오고 살이 또 하고 무서우니까 보지 마세요, 그죠? 근데 다 본 눈빛이야, 그치? 뭐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보면 사람의 몸값을 요구하는 것을 막 나와요. 그래서 자녀 잡고 있다고 빨리 그 돈 보내라고 죽여버리고, 그래도 뭐 팔 잘라, 이거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막 팔 사진 찍어가지고 뭐 달라고 대우리 바꾸나? 15세예요? 알겠어. 네, 너무 끔찍해가지고. 네, 그랬어요? 그 재밌었어요? 네, 난 재밌었나봐요. 네, 여하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등등등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진짜 뭐 이런 세상이 낫겠어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라는 것이,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엄청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합니다. 영화뿐 아니라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보세요. 자신의 어떠한 것을 채워지지 못하니까 살인하는 일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이 값을 매기려고 해요. 우리는 가장 좀 귀한 것들을 보고 뭐라고요? 비싸다라고 말해요, 그죠? 야 그거 비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머릿속에 그건 귀하다,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명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 사잖아요, 그죠? 네. 살 수 있나요? 네. 되게 비싸더라고요. 가격 보고 놀랐어요. 요만한 지갑이 왜 저런 거 주고 사는지를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비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가치, 비싼 것을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에서도,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도 이 가치를 매기기 시작해요. 값을 매기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값은 이 정도에 돼. 그래서 장기가 얼마니, 뭐 얼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 앞으로의 이 세상들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값으로 매겨질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너는 넌 좋은 학교, 또 뭐 어떠한 자격, 뭐 무엇을 가졌으니까, 스펙을 가졌으니까 너는 값이 높은 사람이야. 그리고 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재능이 없네, 너는 값이 없는 사람. 사람을 값으로 측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또 보여집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아니면 생태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까?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회학적인 개념을 보면 단순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계약을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지켜줄 테니까 너도 나를 지켜줘.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약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슬픈 것은 그런 계약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노. 겉으로는 웃으면서 여전히 내 속에는 칼을 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사회학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물론 다른 사람 생명들이 귀하니까 그것을 지켜줘야 돼,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지난주 말씀과 그리고 전체적인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잘 보여주시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 말씀드셨을 때 수많은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과 하고 싶으셨던 것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죄라는 것이 그것을 단절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통해 그들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이 모양,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관계들로 통하여서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교제를 누리고 싶은 그 존재를 사람이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만든 존재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보존되어지고 더 친밀한 교제를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도 열심히 인생들의 플랜을 짜고 있을까요? 특별히 3학년 친구들은 면접도 보고 수시도 쓰고 원서도 쓰고 또 수능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취업도 준비하고 또 취업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해야지. 나름의 스텝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림은 사실 불분명해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은 깨달을 수 없으나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 갖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그것을 거둬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파괴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그 계획에 반기를 드는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사건과 내가 보면 하나님 아벨의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가인이 욱하는 마음에 쌓였던 감정으로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일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파괴되는 것 사람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제일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살인사건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또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살아갈걸요? 어떤 한 사람이 또 미쳐서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교제를 누리지도 못할 거예요. 배척하고 배격하고 조금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거고, 그들의 어떠한 상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불화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살인사건이 나면 그 뜻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지,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과 부딪히는 일들이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예를 들어서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살인하지 말라 하고 거기는 살인하라고 말씀하시고 도무지 약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요, 전쟁에 관한 때에는 이 뜻을 쓰지 않는다, 의미를 같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는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 곳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쳐서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순수성, 거룩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이 훼손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또 자기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그 일들을 앞서 사전에 막고자 때로는 그 안에서는 전쟁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의 그 맥락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한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그 생명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학적인 그런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살인을 단순히 육체의 살인, 또 물리학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데요. 요한 1서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웃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것,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 욕을 하는 것, 너의 존재에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 살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실질적이졌죠. 더 깊어지고 더 범위가 많아졌죠. 물리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는 수없이 살인을 하며 살았던 사람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있고 뭐 가족들에게도 그런 말들을 감정으로 쏟아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살인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수없이 드러낸 그런 미워하는 마음과 감정들, 때로 내 입술로 말하는 그런 욕설과 비난들과 그런 가치의 의미를 없다라고 말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되어지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좀 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좀 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삶의 마음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말의 그 모든 모습들도 이제는 살인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나오려 하는 감정들 앞에서도 스스로 그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범죄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말해요. 저도 모르게 그 욕이 나와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비난과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끊임없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죄의 모양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살인이 가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것을 평생 잘 정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단순히 육체의 살인 그 일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살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루하루를 되돌아볼 때 나는 오늘 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살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바쁘고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이 마음들을 저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모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살인의 의미는 육체적인 살인보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파괴되는 것과 믿음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그 문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지. 내가 미워하고 조금은 내 마음에 힘듦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지. 그 마음을 잘 품을 수 있는 삶,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한번 갈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살인의 행위들에 이제 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결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살인의 의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가는 저의 파괴, 그 믿음의 공동체의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염려가 그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결국 하나님 그 민족을 그 그룹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또 그들을 향한 비난과 육성의 그 말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것 또한 살인의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리고 형상에 대한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더하여 주사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더해져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명과 또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에 대해서 마치 가치가 없는 거라고, 내팽개쳐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싹트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갖고 계신 그 마음만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드러난 수많은 아픈 감정들과 불편한 감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